네, 우리 누가복음 17장 오늘 좀 신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지난주 우리 요나단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먼저 오늘도 짧은 영상 아주 짧습니다. 1분짜리 영상 하나 혹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만한 영상입니다. 부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 정말 아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다 우리 성도들도 저 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갇혀본 적이 있어서 더 와닿더라고요. 이제 일일이 갇혀는 한 1시간 거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한번 갇혀가지고. 근데 어쨌든 두렵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문이 안 열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어려운 이런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제목 지난주랑 비슷한데 지난주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 관련된 그런 좀 내용을 한번 잠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많이 마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좀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현실은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이거 뭐 언제 어떻게 나을지 이거 불치병이니까 평생 그냥 나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죠.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본문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각각의 삶은 참 많은 그 삶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통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장 많이 모였던 케이스는 구약에 보면 4명이 나병 환자 때문에 이제 음식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건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한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 만났는데 10명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10명이 이렇게 아마 격리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이 소문을 들었겠죠.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하고 그 갈릴리 사이쯤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격리된 어떤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이들이 이제 소문 듣기로는 저 예수님 자기들이 잘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다 하더라. 근데 저 예수님한테 가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우리도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도 고쳐줄 거라는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믿음이.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이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거죠. 한 마을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13절에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멀리 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데 이건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고 이거는 거의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것은 거의 죽었다. 입술 가려운 거는 극도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하던데 그리고는 이제 부정하다 말로 자기 입술로 해야 돼.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하여금 내가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 가까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들한테 접근을 방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진 밖에 살아요. 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진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 밖에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멀찍이 서서 이 단어인데 이 짧은 단어에 굉장히 그 어떤 애환이 담겨 있어요. 애환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는. 멀리 서서 소리 질 수밖에 없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멀리 서서 저분한테 소리 달래면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나병 환자니까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봤어요. 이 칼럼에서 현대판 나병 환자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슬픈 사연이래. 참 이거 좀 소개할까 말 고민을 했는데 김계전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에요. 근데 이 칼럼에 또 가까운 스토리여서 여기 계족산 황토길에서 만난 75세 된 분의 만난 그 스토리를 소개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칼럼 속 김계전 칼럼에 자기가 만난 그 노신사는 75세 된 말기 암 환자인데 부인과는 작년에 사별했고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1년 1년 다 서울에 살아요. 자기가 이 황토길에 오기 전에 자식들과 상의 없이 아파트 다 싹 정리했고 여행용 가방에 옷과 생활용품 딱 옷에 다 집어넣고 아파트 등 가재도구 다 중고업체 넘기고 남은 건 인근 집 보리밥집에다가 맡겨놓은 여행용 가방과 통장 체크카드 딱 요거 자기가 이제 내려가면 미래학관 요양원에서 입시를 하면 되고 요양원에서 자기 삶을 마감할 거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을 때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했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서울시에서 첫 공직생활을 한 뒤에 총무처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나중에 차관복까지 승진을 했어요. 차관복. 그렇게 잘 지냈는데 퇴직 무렵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 병원을 들락달락 하는 사이에 이제 병원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부인은 병 간호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천국 갔고 부인 죽고 혼자 병원 통원치료 입원 이렇게 반복하다가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자식만 오고 며느리는 잘 오지 않았대요. 딸은 가끔 병원에 오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 간호에 너무 힘들고 막 투덜거리다 가고 병원에 퇴원 후에 잠시 딸 집에 들렸더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 약속했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황급히 나오고 인근에 살고 있던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왜 아버님 연락도 않고 오냐고 막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계시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서 병들고 들고 자식에게 피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정처없이 천국을
떠들어 다니다가 자기 여행 경비를 매달 나오는 연금하고 아파트 팔고 재산 정리하면서 몇십억, 그래도 몇십억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통장에 딱 집어넣고 체크카드 하나 들고면서 자기 대학 시절에 연애했던 경포대, 속초 다니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여행 중에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그래서 이제 황토길을 걸으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고향도 마침 이쪽이어서 계족산 황토길을 왔다가 뜻밖의 이 사람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자기들 얘기 안 하고 요양원에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요양원 원장님이 시신을 갖다가 산에다 뿌리는 이런 이 현대판 나병 환자.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괜히 또 초반부터 너무 슬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남 얘기도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낙닥끼는 현실이 이게 참 넉넉지 않은 현실들 우리가 접하는 이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병 환자하고 유사한 그런 이런 격리 같은 이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 이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에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데 어떤 교회에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대단한 거 있다 하는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고 막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기도 안 해요.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저런 믿음도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려면 기도해야 돼. 여기 지금 나병하는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이 그냥 선생님이야. 이렇게 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나? 뭐 이제 모르겠어. 뭐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제자도 부르긴 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제 예수 선생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뭐 기도가 단순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불쌍히. 이게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여기 14절이었지만 소리를 높여서 여기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물론 지금 멀리 서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듣는 건 듣는 거지만 이 소리를 높인 것 속에는 이게 너무나 간절한 거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있으니 기회잖아요. 이 기회 놓치면 또 격리해서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과 헤어져서 지금 5년, 6년, 7년, 10년 살았는지 몰라. 언제 나병이 발병했는지 10년 전에 발병했는지 15년 전에 발병했는지 모르지만 10년 뭐 이렇게 격리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벌써 어릴 때 지금 다 훌쩍해가지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제 이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간절하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바디메오가 생각나. 바디메오는 신분이 뭔지 아세요? 거지였죠. 거지 바디메오. 눈도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날 사람 구걸에 살았잖아요. 이 바디메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어. 저 예수님은 어떤 병이지 다 고친다더라.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이 바디메오도 이제 나에게 정말 저를 찾아온 기회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앞이 안 보여. 그래도 자기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야.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소리를 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아.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해서 똑같아. 기도 내용이. 호치마 앞에 살짝 다르지.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고. 너 같은 사람은 너는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막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 안 했어요. 진짜. 그죠? 바디메오 포기 안 해. 아니 사람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난 어차피 예수님 만나야 돼. 인생 이게 안 만나면 내 평생 내 눈 못 보고 살아. 평생. 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야. 이 마지막 기회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잡아야 돼. 예수 선생님 다윗자손에서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는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라고 해라. 제 오라고 해라. 내 앞에 오라고 해라.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봤죠. 예수님이 자주 그랬죠. 근데 얘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딱 보면 아실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잘 물어봤어요. 다 아시는데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릴 때 우리 애들이 막 싸우면 저한테 혼났는데 야, 왜 그러는지 말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하라고. 말 안 해가지고 한 대 더 맞았어. 말 좀 하라고. 왜 그랬는지 말 좀 하라고. 말을 안 해. 예수님이 너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을 하래. 야 대체 내한테 뭘 원하니 너. 뭘 해주길 원하냐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실 텐데 물어봐 또. 어쨌든 네,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나는 기도예요. 오늘 10명의 기도. 근데 우리가 알지만 진짜 성경에 진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이 이렇게 많이 기록됐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죠. 이 기도는 이거는 어쩌면 너무나 본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어릴 때 뭐 어릴 때 그렇죠. 뭐 부모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거 너무 당연하고 영적으로는 뭐 항상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고 물론 기도의 의미가 많죠.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뜻에 우리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뜻대로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기도라는 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뜻에 우리 뜻을 맞추는 거 맞아.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 우리의 요구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는 거야. 너 일용할 양식 구해. 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너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만 계속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참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명의 나병 환자들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청주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노예를 하다 보니까 참 저희 노예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대전노예 50단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커트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면은 실사를 나가야 돼요. 실사. 그 교회 탐방. 이제 서류가 다 먼저 와요. 서류. 근데 서류가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청주는 청주에도 거기 노예가 청주 충북에 계실 텐데 왜 자꾸 대전노예로 오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한 교회 얘기 들었어요. 거기는 한 2, 3년 전에 누가 갔었는데 성도들 별로 없었대. 그러면 우리가 참 받기가 좀 죄송하다. 두 교회를 가는데 한 교회는 좀 보류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회한 지 한 20년 되셨는데 성도가 없고 최근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두 분만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런 상태는 저희가 지금은 좀 받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규칙에 보통 10명 이렇게 보통 있어야 되고 10명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 마음이 아프고 막 오늘 왔는데도 생각나더라고요. 또 한 교회도 비슷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막 걱정됐어. 근데 딱 갔는데 딱 그다가 7시간 기도 이렇게 막 간판에다가 교회 간판에다가 딱 갔는데 어제 11시 좀 넘었거든요. 오 기도가 막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갔던 임원분들이 다 느꼈나 봐. 이게 막 부흥할 것 같아 이 교회. 근데 2, 3년 전에 성도들이 없었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주일날 요즘 몇 명이나 했더니 그래도 11명이 드린대. 그리고 그날 거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기도하러 오신대. 다른 교회도 기도하는 시간. 간판에다가 7시간 기도 딱 꺼있더라고. 7시간 기도. 하나님 기도하시는 저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 느꼈어. 막 목사님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막 옛날 그 부흥사들 그런 거 있잖아. 막 일부러 막 이런 소리 안 내도 막 저절로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하나님 역사시죠.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단서는. 근데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어. 저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에는 믿음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현실을 넘어서 첫 번째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 현실을 넘어서면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14절 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여기 너무 흥분한 거야.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거 책임 회피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래. 그러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 깨끗해져야지 보이지. 깨끗해져야. 그러면 깨끗지도 않은데 가서 보여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명. 병원 예수님 고치 제사장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은 진단만 하고 처방만 하지. 예수님 고친다는 거 아는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을 다른 사람은 뭐 나병 환자 손 얹어서 고쳤다고 하는데, 손을 얹어서 고치지 못하면 가라고요, 저 제사장한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나가서 간 게 아니라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안 났어요. 그냥 여전히 뭐 어떤 사람은 막 이 손이 잘라진 사람이 있고 막 코가 문드러진 사람이 있고 막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가지각색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서로를 보니까 아무도 안 났어. 근데 제사장한테 가래. 근데 가는 중에 난 거예요. 이 순종하는 믿음이 성경에 참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여리고성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아직 물이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데 건너가래. 그냥 건너가. 그럼 빠져서 죽어요 하나님. 근데 건너가래. 근데 발을 딱 내디니까 물이 멈췄어. 이게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순종으로. 우리 믿음이 순종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 이거 자기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는 중에 난 거예요. 가는 중에.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받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옛날에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설로 같은 날 오셨는데 사실은 출발한 걸 보면 이 뉴저지에서 출발했더라고요. 동부. 언더우드가 1884년 12월 22일 날 파송받고 저 미국 뉴저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로 와서 요코하 부산에 왔다가 제물포로 온 거야. 제물포로. 거의 5개월 가까이 4-5개월 걸린 건데 사실 배에 한 두어 달만 타도 질려가지고 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큰 배도 아니고 배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순종이 길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 동부에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략 몇 킬로가 될까요? 대략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4,000킬로가 넘죠. 4,000킬로가. 우리나라 100대에서 하려가 1,000킬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가족이 저기 만주에서 그러는데 3달 걸렸다고 그러는데 3달. 만주에서 여기 충청도 오는데 3달 걸렸다는데 그거에 4배 되는 거리. 그 당시 무슨 비행기도 없잖아요. 1884년 12월 22일 날 출발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몇 달을 걸려서 이게 순종의 길이었어. 순종의 길. 그때가 언더우드가 26. 언더우드 한국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한국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고아들을 케어해서 고아들. 그래서 고아들 케어한 그 모임이 경신학교가 됐어요. 그 고아 중에 누가 나왔냐면 김규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 일꾼이 나왔어요. 김규식.
나중에 연희 전문 언더우드 통해서, 그리고 언더우드는 그 뒤로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다 믿음의 순종.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4살 때더라고요. 원래 언더우드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4살 때 인도 얘기를 들었어요. 4살 때 저 인도로 가야 돼, 선교사로. 4살 때 그 마음 먹은 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5살 때인가 6살 돌아가셨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영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가족이. 근데 기숙사에도 결국은 이제 기숙사 영국에 있을 때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에 기도 모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요. 초등학생 언더우드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퍼져가지고 그 기숙사, 초등학교 거기 있던 기숙사에 기도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야, 4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26살에 순종해서 조선 땅을 온 거예요. 그때 조선은 호랑이가 출몰하고 뭐 사람 잡아먹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그 자료에 약혼녀가 있었대요.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곳에는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모르겠어.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뭘 아는 게 있나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역말 이 땅에 온 거예요. 1916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16년에. 그 순종의 발걸음이 이 땅에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복음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우리의 순종은 또 다른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이는, 오늘 여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 첫 번째,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감사. 아니 10명인데 고치 말씀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감사로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10%밖에 없어. 10%. 야, 이런 큰 일을 받고 어떻게 감사로 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네. 여기 예수님 한 말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나아반 유대인이 다 어디로 가고? 단순히 뭐 예수님이 자기한테 감사하러 뭐 오고 안 오고 뭐 이런 문제 떠나서 뭐 감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야, 그 9은 어디냐라는 여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거야. 왜냐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봅니다. 19절 마지막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마 이 나병 돌아온 이 환자는 그 예수 우리를 가면서 문을빼 낫게 한 이 예수라는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분명히 메시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게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도 구원이죠. 영으로 구원받은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구원만 받았어. 육신의 치유만 받았어. 9명은.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야. 영혼의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 선포. 구원 선포. 이 감사 속에 이 구원의 선포까지 받은 이 한 사람. 이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 감사의 믿음 안에 구원까지 선포받은 이런 큰 은혜를 사실 입게 된 거죠.
정말 우리 감사하는 생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엄청난 일인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이 나병에서 뭐 이렇게 단순 비교가 안 되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 이상해.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더 놀라운 사건이고 더 큰 사건이고 더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인 교회 초청받았대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라는 뉴욕에 있는 아주 미국인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설교증을 받았대요. 설교증을 갖다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많지 않은데 예배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 흘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가대. 자기 메시지에는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감동받아 우러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성가대 이렇게 시간이 딱 됐는데 아니 300명 정도 되는 성가대원이 갑자기 막 우르르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질서도 없고 뭐 이렇게 악보도 제대로 안 틀고 가운도 아니 한국식으로 가운도 안 입고 되게 무질서하게 보여서 저거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속으로 막 그랬대. 300명이 우악 몰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찬양이 쫙 시작되는데 막 엄청난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막 가슴을 치더래요. 그래서 초청해서 자기가 설교하러 왔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미 너무 감동받아 설교 딱 끝나자마자 쫓아갔어. 여기 성가대에 관계된 지휘자 사모님이야. 도대체 몇 시간 연습하냐? 몇 시간? 몇 시간인데 저렇게 감동적인 성가대 찬양을 하냐고. 그랬더니 2시간 한대. 2시간. 하는 말이 2시간 중에 90분은 식사한대. 나머지 30분 연습하는데 30분 그냥 한 번 훑어보면 안 돼. 아니 한 번 훑어보고만 하는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해? 아니, 그러면 다 전공자냐? 했더니 전공자 한 사람도 없어. 전공자 한 사람도 없대.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될 일이 뭐냐? 그때 하는 말이 한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 찬양할 때 음악도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우러나오는 감각, 구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 너무 기쁜 거,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 감격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교회 콰이어를. 거기 다 옷을 입고 찬양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당장 자기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다 모았어요. 앞으로 우리 연습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전공자 안 해도 돼. 막 얘기했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 저는 빠질게요. 그래서 성가대 없어졌대.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 이렇게 될 때 성가대 다시 시작한대. 거기처럼 될 때. 그냥 정말 감사해서, 정말 기뻐서. 근데 사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야. 우리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도 응답해 주시고 이 감사의 드림이 예배. 원래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드려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원형이 제사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구약의 시편이잖아요. 막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근데 오늘 여기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나병아 중 한 명이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 돌아와가지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 이 정말 나병 환자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불치의 평, 그리고 격리에서 살아야 되는 이 평생의 이 정말 운명, 이 운명 가운데 벗어났던 비결,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이 참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항상 기도하지만 너 낙심하지 말어. 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